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잠깐 왔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대구가 사실은 더위로 1등이 아닙니다. 그 뉴스에 보면 대구보다 더 더운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뭐 밀양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이런 쪽이 더 덥다 이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이제 울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울산 남구 이제 이쪽 한쪽 편에 있거든요. 이제 내륙 쪽에. 그런데 자기가 있는 데는 기온이 36도, 7도쯤 되는데 똑같은 울산인데 울산의 그 바닷가로 가면 27도, 28도가 된대요. 같은 울산인데 기온차가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해도 무슨 저런 거짓말을 하나, 뻥이 너무 심하다, 목사가 저러면 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구 울산에 한쪽은 이제 똑같이 더운데 그 울산 바닷가 쪽에 냉수대가 흘러가지고 그 냉수대 때문에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그 바닷가는 되게 시원하답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춥다고 하대요. 요즘 같은 날씨에. 그러니까 시내하고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27도, 28도 돼도 이제 춥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답니다. 시간 되시면 울산의 바닷가에 한번 가보시면 진짜 추운지 안 추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좁은 땅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겠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지겹고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말씀을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다윗은 법궤를 생각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다윗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여기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법궤는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오늘 우리 컴퓨터가 조금 말썽이라 나오네요. 말썽이라고 들었는데 잘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법궤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봅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원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이런저런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특히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모셨던 신당에서 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젖먹는 송아지하고 암소 그 얘기가 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옮겨왔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까지 옮겨오게 된 거죠.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이제 옮겨오려고 했죠. 원래 있었던 장소로 옮겨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루었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잘못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순서가 있고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방법과 법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이제 머물게 되었고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사울 왕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직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빼앗게 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옮겨와서 살게 하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서울이 된 거죠. 수도로 삼고 난 다음에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 3만 명의 사람을 모았고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오게 됩니다. 6장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민수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이 메어야 했고, 특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손을 대거나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신속하고 편리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 땅에서 원래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옮겨오게 되었냐면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겨왔는데 그 방식을 따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수레를 이용했는데 그건 가능했고, 그럼 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수레를 사용하면 안 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인데. 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그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 다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알 리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레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말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사람이 매는 일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레에다가, 그것도 수레를 잘 꾸며서 그렇게 하면 신속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져 있던 이 방식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잘못된 운반 방식으로 인해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무엇인가? 사무엘하 6장 6절을 보면 법궤를 옮기던 중에 소들이 뛰었고요, 법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내밀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법궤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거룩한 물건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물건입니까? 신중하게 답하십시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법궤는 거룩한 물건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물건입니까? 거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법궤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법궤가 무엇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는 능력도 나타나고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가 전쟁터에 메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자 어떤 물건이 됩니까? 그냥 쉽게 빼앗겨 버리는 물건이 되는 거죠. 거룩한 물건이라면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넘겨가지도 않았을 거고 아무런 것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땅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옮겨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기이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별입니다. 구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인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성전 밖이 다른 겁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별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의했다라고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지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성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윗과 온 백성에게 큰 두려움이 있게 되었고 법궤의 운반이 중단되어졌습니다. 3번입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도중에 누구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아까 우리가 조금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궤를 옮기던 중에 우사가 죽었고요,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잠시 가드 사람, 이름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가 그곳에서 몇 개월을 있게 됩니까? 3개월,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잠시 있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6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단지 누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고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일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두려움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쁨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 믿음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 주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당신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그럼 14절과 15절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채 힘껏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법궤를 메고 온 레위인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고 온 백성과 함께 나팔을 불며 환호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배자로 서 있는 왕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왕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요, 또는 어떻게 불려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야,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뭐 외모가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또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집에서 양복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한 복장으로 있을까요? 잘 때 넥타이를 메고 잘까요? 아니면 잘 때도 넥타이를 메고 잘까요? 아니면 그냥 좀 벗은 채로 잘까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편하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있죠. 아무리 목사라 해도 집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자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교회에 오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 오기도 하고, 또 내 옆에 누가 어느 권사님이 앉아있고 장로님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기쁨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체면과 형식입니까? 물론 여러분, 때로는 체면이나 형식이 될 때도 있죠. 그럼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수요일 저녁에 저녁 먹고 잠깐 앉아 있다가 수요기도에 나오면서 나도 수요기도에 가기 싫은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오기 싫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있으면 집에 그냥 소파에 누워 있고 싶고 뭐 이러고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는 게 힘든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도 필요하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체면 때문에, 형식 때문에 찬양 예배 그래도 앉아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윗과 미갈 사이에 가정싸움,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갈의 의견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번,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갈등의 배경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백성 앞에서도 소와 송아지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왕이라는 사실을 또 잊은 채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미갈이 반응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다가 6장 16절을 보면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후 다윗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미갈이 이런 얘기를 하죠. 20절입니다. 6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조금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셨는지요. 몸을 드러내어 한갓 신하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한 것처럼 한없이 자신을 드러내셨군요. 왕이 왜 왕의 채통을 잊은 채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냐라고 비꼬았던 겁니다. 다윗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마을로, 하나님의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미갈의 입장입니다. 미갈은 왕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딸로서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권과 체면과 권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시선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 자신이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았을 때 남편이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오죽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다윗과 세상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갈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 더 채통 있게 또 채신머리 있게 행동했으면 하는 아내의 마음도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단독자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미갈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거친 항의를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다른 번역 성경이 읽으면 읽어보자. 다른 번역 성경이 여러분 없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팩트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팩트입니다. 요즘 애들 이걸 팩폭이라고 하거든요. 팩트 폭행이라고 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정말 가슴이 이렇게 찔리는 그런 표현일 수 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예배자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느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성경만 더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으나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그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마음속에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의 개인화 위에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혁신을 가져온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배에 대한 새로운 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배에서 어느 정도를 수용하고 어느 정도는 지켜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자. 산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꾸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악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교회에 처음 드럼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다가 드럼을 들여놓을 수 있단 말이냐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 교회라 할지라도 드럼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피아노가 너무 당연한 악기가 되었지만 처음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올 때 미국 교회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노가 술집에서 사용되는 악기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개혁가가 있죠. 마틴 루터가 참 이렇게 개혁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오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오르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가 나는 악기거든요. 오르간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마치 사탄이 호흡하는 소리와 같다, 그래 남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평가하기를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는 사탄이 숨을 쉬는 악기 소리처럼 들리니
오르간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음악에서 오르간만큼 더 교회 음악에 어울리는 악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아노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드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 예배의 본질,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만큼은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설교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제가 설교하는 것 제가 듣습니다. 제 입에서 제일 가까운 귀가 제 귀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듣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주셨던 그 복이 우리의 심령에도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예전에 사역하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하고 싸우면 안 돼,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른들한테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실까 봐, 혹시 저한테 잘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청년들한테는 그걸 되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예를 들어 사이가 안 좋으면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내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볼까요? 목사가 손해를 볼까요? 성도가 손해를 볼까요? 물론 목사님도 잘못한 점이 있고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본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꼭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미울 때가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시원찮은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려야지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평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윗은 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가? 신앙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신앙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였겠죠. 정치적인 목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지만 이곳이 진짜 이제 수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2번, 우사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무사히 옮기려고 애쓰는 우사를 죽이셨을까? 우사는 민수기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 또는 우리의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심이어야 합니다. 3번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이 있은 후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중지하게 되었다. 왜 어떤 마음이 들어서 다시 가져오게 했는가?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보고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지만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 그 법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4번입니다. 백성들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체면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경우는 없는가? 4번 생활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위에 별표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별표를 봅니다. 미갈은 다윗 때문에
자기가 천하게 되었다고 다윗을 책망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갈은 어떻게 되었고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6장 23절을 보면요,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멸시했던 결과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자. 설교자를 위하여, 찬양대를 위하여, 예배위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